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6과 복음의 신비 일요일 소지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 월요일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 우리는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된 바울의 복음의 기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나타내시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억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때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 해야 할 질문, 바울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나?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는가?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일요일 소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핍박자에서 기독교의 옹호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임을 만나게 되고 아라비아의 깊은 경험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여서 이제 무엇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바쳐야 할지 확고 불변한 기초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는 그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죄수로서 그는 담대히 복음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1세기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고 그 당시 부와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나를 통하여 이루실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는 로마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에 매인 사랑의 포로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일에 그의 생명을 투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뀌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하게 강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으로 위대한 사도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월요일 소식, 오랫동안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오랫동안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전 시대에는 알려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비밀로 알려진, 비밀로 선포되어진 그 복음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신비로운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비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구원받기 원하는데 왜 비밀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 무관심한 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번역은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심오한 계획이라고 번역해 주고 있는데 그 심오한 계획이란 복음의 비밀이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의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함께 공동 상속자요, 공동 지체요, 공동 참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온전히 경험될 수 있다고 골로새서 편지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에, 복음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화요일소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지만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명을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과 복음, 비밀의 전달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베소서 3장 7절과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자기 속에 감추어 있던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주에 나타내셔서 세상에 두신 교회를 통하여 우주가 알도록 경영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자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사도라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도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에 그의 편지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마지막에는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는 점점 자신의 죄됨을 그렇게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될까요?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와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로 하여금 절망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겸비하고 더 확신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입니다. 수요일,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의 금옥으로 자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친히 맛보고 교제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을
아버지에게 속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 누리며 더 큰 확신 속에서 더 큰 사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이 그저 이론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동안 우리는 또 이전의 악한 습관의 지배를 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서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마치 접붙이진 과목들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에베소서 3장에 그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서 그가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풍성한 경험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도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경험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경험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도록 또 교회 안에 가도록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가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의 눈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교회가 그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완수할 때에 드디어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계시록 14장에서 구체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울은 몸과 머리와의 관계로 설명해 줍니다. 머리와 몸은 불과 불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머리에 속하면서 몸에 속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하면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머리가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그리스도의 뜻과 진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뒤바뀐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머리는 지시하고 몸은 실행하듯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은사를 맡은 대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몸이 결코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이유로든 폐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와 몸의 연합을 통하여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을 완수해드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신비한 경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비밀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놀라우며 충만한지를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명확히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됨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려서 온전히 복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특별한 보호하심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